누가복음 읽기 오늘 20번째 하겠습니다. 자, 1장 34절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뭐 이건 오히려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어려워요. 마리아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주 젊은 여자거든요. 그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10대 중반 정도가 결혼 적령기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고대인들은 결혼을 출산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빨리 가능한 대로 빨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그렇겠죠. 지금 젊은 나이에요. 젊다기보다도 오히려 어리죠. 근데 그 젊은 여자가 여기 나와 있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이야기들을 알아들었겠습니까? 큰 자가 되고 뭐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소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게 뭐냐? 초기 기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됐어요. 이제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관계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냐, 아기를 낳냐 하는 거죠. 뭐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자 35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게 참 어떤 얘기인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고 동거하기 전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동거하기 전이라고 해서 성관계가 완전히 없었다. 100%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질문은 타당한 거죠. 타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자꾸만 고집을 피워서 그래 맞아 예수님은 남자와 아무 관계도 없이 여자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죠. 자, 봅시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요거 핵심이겠죠.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능력과 성령은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거나 저기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거나 하는 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태어나게 될 그 아기는 거룩한 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논리로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남자 없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그런 논리는 성립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접어놓고 하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제가 앞뒤가 맞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요?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가 남자와의 관계없이 마리아가 임신하여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먼저 있었기에 그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의 출생도 동정녀 탄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근데 그게 자꾸만 섞여버려서 우리가 예수의 신성을 뭐 동정녀 탄생 이런 걸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 거꾸로예요. 예수의 신성 경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요. 어떤 게 먼저 있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34절에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35절은 천사가 얘기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구분해서 너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이야기는 뭐 그 여자가 한 이야기로 내버려 두고 천사가 한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천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발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35절에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내가 남자 없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까지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흐름을 보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걸 보아 그걸 전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긴 있으나 엄격하게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건 구분해서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냥 자연적인 것,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이고 35절 성령이 내게 임해서
아기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고백인 겁니다. 둘 다 옳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남자를 알아야만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건 맞는 이야기고, 그건 자연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고, 성령이 임해서 아기를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은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임신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거기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게 되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종속변수, 그건 따라오는 거고, 남자를 알고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령의 일이죠. 생명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거는 성령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그래서 34절과 35절을 좀 구분해서 보자. 그럼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겁니다. 34절 마리아의 어필은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차원, 성령이 내게 임한다. 신학적인 고백으로서 생명이 출현하는, 생기는 사건이 성령의 일이다. 그렇게 보면 여기 서로 충돌하는 게 없죠. 제가 본 게 그렇습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